다 찾으신 줄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모두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땅의 교육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육이 이 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존경과 또 축복을 보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오늘은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길을 따라가는 좋은 목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도 이 땅에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사도 도마라는 분에 대한 존경심이 이 기약에 있어서 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한 사도가 돼서 가장 먼 나라, 당대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먼 나라가 인도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글로써 그 후예들을 보고 있으면서 오늘 이 2022년 목회자 주일에는 이 도마라는 분이 제게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도마라는 분은 원래 24절, 5절, 2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그 당시에 관습대로는 좋은 분이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아직 의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24절 5절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만져봐야겠고 옆구리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옷자국 봐라. 옆구리 창자국 봐라. 보여주시고 나니까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사도들이 다 고백했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도마예요. 이 부분이 제 가슴을 더 울리게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사도들에게 많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도마로부터 제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다시 찾아오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예수님을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난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천국의 알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저의 영혼 깊은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이곳에 살아계시고 이곳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 되어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면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자신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일을 다시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일을 간단하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성경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공간복음서 보면 중간중간 요약 부분이 있는데 그 요약 부분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 전파되는 여정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때마다 가르쳐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 있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하늘을 향해 눈이 열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 눈 열어 보시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에 주님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장 적은 것으로 큰 축복을 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되게 하셔서 잘 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밤 사경에 바다 한복판을 걸어서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당시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부여한다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밤, 인생의 가장 어려운 한복판에 있을 때에 시련의 상황, 시험의 상황, 환난과 고난의 상황, 질병의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우리 주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면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맞이해라, 나를 붙잡아라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당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신데 당시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그리고 충돌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육신의 세력들이나 악의 세력들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거짓을 선동하고 충돌시키고 대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예수님 십자가 죽게 만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주시고 주님이 높이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주실 때 사람들 선동에 다 예수 죽이고 바라봐 놔주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분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한 3번 정도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그 중에 한 번이에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초월자의 모습이죠. 이전에 이 몸을 가진 몸이 아니라 부활 후의 몸은 뭔가 달라진 몸이에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안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평안하지요. 또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가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과 완전히 다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앞에 지옥이 있어도 내가 평안합니다. 앞에 파도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캄캄해도, 인생이 캄캄한 밤사경에도 안심이 되고 평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구든지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그건 인생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때 죽음이 올 때, 여러분 죽음이 올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임종을 맞이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정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편안한 사람이, 목사님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여수에서 올라온 채경이라는 그 중학생은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직접 데리러 왔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올 때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수술들이, 최근에 우리 영덕교회 수술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일어난 걸 봅니다. 제 아내도 몇 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 들은 얘기였는데 엊그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집에 있는 빨래 다 해놓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내 일이 아니니까 암 수술한다고 해도 안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기도하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한 이숙재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하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토요일 날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밤사경이 찾아올 때가 한 번이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없이 이 깊은 인생의 밤 없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온다면 주님이 평강이 주시는 주의 평강, 부활의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주님이 평강 주시면 우리가 이사 갈 곳 천국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1점보다 더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뚫고 나가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내게 어떤 일이 지옥이 오더라도 천국으로 가게 할 것이고, 마귀가 오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천군 천사와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하나님,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를 지킬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진리이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그 원동력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게 두렵고 또 그리고 속상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것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상한 것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여,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주님 평강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의 생명, 평안의 복음, 평안의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평안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한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형태를 이렇게 한 3가지로 말씀하셔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 안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성령은 진리 안에 있는 성령인데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분만 받게 되는데, 그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로가 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뭐 보면 돈 걱정하고 또 뭐 세상 걱정하고 이런 걱정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염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 가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와서 너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이 오셔서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하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주님이 오시는데, 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오늘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도마가 만난 하나님은
이 땅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소유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봤는데 뭐 어디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고 꼬리 만진 사람은 빗자루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다 한꺼번에 만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 병 고쳐주신 하나님 넘어서서 물질 주신, 건강 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만 넘어서서 부활의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마가 한편은 고맙기도 해요. 의심이 많았잖아요. 직접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만져보고 확인된 거예요. 그 확인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자국 보니까 확인됐고, 옆구리 창자국 보니까 확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도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에서 십자가 자국 보고 창자국을 보니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잘 안 믿어져. 누가 말해도 잘 안 믿어져.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창문도 뚫고 벽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야, 손 보여줘봐. 옆구리 봐라. 지난번에 언젠가는 그냥 옆구리 창을 지를 때 피가 흐르는 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피가 쏟아진 걸 했고 흐른 걸 보여주시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실제 몸으로 부활할 줄 알았어요. 이 가진 몸으로 부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현재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보여주시면,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시면, 십자가 예수님 만나시면 부활의 주님 만날 것이고, 부활의 주님 만나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니까 도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소부재하고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주님 만나니까 도마가 몸에 그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도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있다.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꼬집음 앓고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영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몸 변형되어서 부활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몸이 딱 한 줌이더라고요. 한 줌 흙, 인생 한 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직접 경험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시신을 그냥 안장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화장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화장하면 이렇게 잘 쪼개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함을, 유골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또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 그걸 압축시켜 주는 데가 있어요. 압축하는 데 가면 거기에 금속이나 이런 걸 다 빼고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딱 압축을 시켜 주는데, 딱 한 주먹이에요. 딱 한 주먹.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인생이 이 한 줌 인생이구나. 여러분이 이 한 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사셨던 것을 이 도마가 실천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에 가서 예수님 실천하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1세기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1세기 사람들이 아니고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앞으로 시대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더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세기에 주님과 같이 밥 먹고 공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주님 십자가의 못자국을 다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의 자리에 서는데, 우리에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사는 인생,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후회 없이 하나님, 제가 주님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받은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만나기를 바라고, 더 은혜로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생에 사셨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되게 하고 이렇게 예배되게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공생의 예수, 부활의 예수, 또 그리고 내가 부활의 예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번 도마처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어떤 회개? 하나님, 도마처럼 내가 의심했습니다. 그런 거 혹시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도마처럼 하나님 내게도 만져주시고 내게도 십자가 손자국, 옆구리 창자국 보여달라고,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